주일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한 끼, 두 끼 금식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에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면서 마지막 일주일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일주일의 최후의 종착점, 거기는 바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죽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모든 시간과 주위의 환경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길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오늘 말씀은 마치 연극에서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내용의 예수님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절정의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한지라.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과정이, 아픔의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형 판결은 아직 나지는 않았지만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칠 때 이제 로마 법정에 사형이 언도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순환의 고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순환의 과정이 전개되는 이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표현하죠. 순환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고통의 길. 종료주일부터 순환의 과정이 시작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고난과 순환의 시점은 바로 오늘 판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6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라고 해서 모욕감을 주는 거죠.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독감, 모욕감과 모멸감을 주는 것, 인격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얼굴에 계속 침을 뱉어버리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폭행이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이 폭행은 오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에게는 계속 그 폭행이 가해집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함이니라. 아멘. 화목제물로 드렸다. 예수님의 육체는 온 인류에 단 한 번 드려진, 단번에 드려진 화목제물, 번제의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번제의 제사, 제단 위에 올려지기 위해서는 각이 떼어져야 합니다. 산산이 분해되어야 한단 말이죠. 제물이 분해되고 해체되어 제단 위에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폭행을 당하고 계속해서 더 큰 강도가 점점점 세진 채찍에 맞으며 가시관을 쓰는 그런 모든 과정이 우리 주님이 몸이 해체되는 과정이죠. 마치 제물이 각이 떼어지고 온몸이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러한 제물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제 새벽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맷돌 위에 수많은 열매들을 갈아서 짓이겨서 으깨어서 한 방울의 기름을 만든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의 몸이 으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주님 세 번째 기도에 승복해 버립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승낙이 침묵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이 그 잔을 마신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 이미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파견한 로마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과 멍치를 들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말씀 바로 위에 55절과 56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칼과 몽치, 마치 강도를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것처럼. 여러분, 몽치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곤봉을 말합니다. 나무로 만든 곤봉, 칼과 곤봉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도망치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하루 전날 어젯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현신작처럼 버려버립니다. 단 하루도 지난 것도 아닙니다. 단 몇 시간 전에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었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함께 드셨던 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산기도를 갔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병사들 앞에서 모두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간 그 모습 한심하다고 보이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내 스승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방패막이로 삼아 드리겠습니까? 아마 저와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망가 버렸죠. 우리 인간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장담해도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비겁하게 도망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인간들이죠.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슬그머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사명도 부담감도 다 내려놓고 핑계대며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다 흩어질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26장 31절에 예언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주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호언장담하고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완전히 끝까지 주었으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섰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과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그 재판정으로 종교 재판장에 홀로 서 있습니다. 71명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빙 둘러 서 있습니다. 그를 고소할 내용을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59절과 6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려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거짓 증거를 찾지 못하자 두 사람이 와서 예전에 들었던 말을 기억하여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내가 들었다, 예전에 한 말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을 옛날에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말씀을 했었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말했던 거죠. 너희들이
내 성전된 내 몸을 헐라, 내 몸을 죽여라. 그러나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예언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말한 이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3일만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허는 성전 파괴자로, 성전을 파괴하는 혁명자로 그를 몰아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내 몸을 너희들이 죽일 것이고 죽여도 나는 내 몸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나 그들이 말한 그 증거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물고, 그래서 성전을 허물고 그것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성전 파괴자고 혁명을 꿈꾸는 자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두 번째 신문의 내용은 대제사장이 너의 정체가 뭐냐 묻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너가 메시아라고 말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너의 입으로 시인해라. 여러분, 자백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지요. 그래서 예전에 폭행을 가해서 자백을 이루 받아냅니다.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자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백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너의 입으로 말하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너 스스로 말해라. 말하는 순간에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모든 증거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6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너가 말했다.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해버렸습니다. 너가 말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해버렸어. 그랬을 때 66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고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의 입으로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시인한 것을 너희들이 들었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은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67절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66절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에서도 어떤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를 말했죠. 자백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증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빌라도 죄를 찾지 못하여 빌라도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죠. 몇 대 때리고 내어주자. 몇 대 때리고 내어주자. 증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재판에서도 세상 법정에서 어떤 증거도 객관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00명의 죄인을 놓쳐도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고한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당연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부조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 부조리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엄청난 고통과 오해와 모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무고할 때, 신앙의 양심에 전혀 무고할 때, 근거가 없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 무고와 오해는 반드시 풀리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무고는 이틀을 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내려진 세상의 가장 무고한 재판은 이틀 후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틀이 못되어 반전된 한 예수님의 역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삶은 역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내용을,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역전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때려 죽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잡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오르는 역전의 명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묵묵히 만나는 수많은 오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함께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